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복음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왕으로 나셨다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마태는 레위 지파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다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침 이제 마리아가 이제 어머니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인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요. 그 유명한 그 과학 채널이 있습니다. 과학 다큐멘터리. 그 다큐멘터리에서 예수님의 DNA를요. 예수님의 DNA. 요즘엔 진짜 과학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제 얼굴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냈지요. 예수님의 이제 수의를 세마포가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제 얼굴을 덮었어요. 수건을 가지고. 그 수건을 덮었으니까 그 수건을 덮은 그 수건이 어디에 보관이 되냐면은 스페인의 오비에도 성당이라는 곳에 이제 보관이 되었어요. 요즘은요 정말로 과학적으로 또 인터넷이 발달돼서 너무 좋은 게 여러분도 한번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 보세요. 그럼 구글 지도를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다가 예를 들면 오비에도 카테드럴 해가지고 오비에도 성당을 찍잖아요. 그러면 구글에서 스페인의 오비에도 성당을 갑니다. 거기에 있는 외부에 나타난 성당도 보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박물관처럼 그런 고대 성당들은 있거든요. 거기에도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스페인 오베이도 성당을 딱 치고 들어가면은 거기 안에 이제 이렇게 겉에 외부도 나오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박물관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이 얼굴을 덮은 수건이, 피 묻은 수건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과학자들이 예수님의 DNA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역추적한 겁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의 피를 아무리 덮은 수건이라도 그거는 DNA 추출이 안 된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얼굴을 덮은 수건은 DNA 추출이 된대요. 제 말이 아니고 들어가 보세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엄청난 이제 검증된 과학 그 다큐멘터리니까. 근데요, 그 DNA, 그 피를 역추적해서 역학조사를 했는데 원래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쌍쌍이 해가지고 46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22개 쌍은 상염색체, 한 개의 쌍은 성염색체라고 하는데 대부분 남자, 여자를 이제 가를 수 있는 것은 성염색체입니다. 여자는 뭐가 있죠? 성염색체 그게 XX예요. XX. 남자는요? XY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일반 사람들은 46개, 23개의 쌍을 해가지고 상염색체, 성염색체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피를 역추적해 보니까는 어떻느냐? 23개의 이제 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제 23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염색체가 XY, 다시 말하면 남자 성염색체인데 아버지 부계로부터 온 피는 하나도 없고 어머니 모계로부터 온 피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예수님의 피는 뭐라고요? 혈액형도 나와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보면 AB형이에요. AB형. AB형 있으신 분. 그러시구나. 저는 B형인데.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피를 과학적으로 해보니까는 모계로부터만 피가 받았고 성염색체는 남자 XY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계가 충격에 빠진 거예요. 이야, 예수님의 피는 첫 번째 살아있구나.
죽은 사람의 피는 역추적을 못한다니까요. 살아있거나 예수님의 피는 정말로 성령으로 잉태됐거나. 별로 감동이 안 오나 봐. 예수님의 정말로 우리가 그냥 믿어도 믿지요.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의 보혈 그 피를 그냥 말씀으로 믿어도 믿지만 과학적으로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정말로 살아있는 피고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됐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이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를 믿습니다. 또 이제 손으로 짜봅니다. 예수님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성령으로 잉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 남편의 어려운 사람이라 우리가 잘 알듯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고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으로 인용을 해서 증명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하는 그 이사야 7장 14절을 어떻게 해요? 마태는 갖고 와서 그것을 인용해서 봐라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됐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다. 성육신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변증하면서 복음서를 유대인들에게 적어서 예수님이 뭐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1장, 2장, 3장 쭉 이제 넘어가면서 지도 그리고 또 거기 안에 성지에 있는 사진 여러 가지로 같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저기는 이제 가로로 지도를 놓은 겁니다. 가로로 지도를 놨는데 여기 밑에가 지중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쭉 볼 때 원래 고구마 같은 땅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지만 그거를 옆으로 뉘인 거예요. 대부분 유대인들은 지도를 이렇게 이제 옆으로 놓고 봅니다. 그 방향 자체도 제가 예전에 말씀 한번 들었는데 방향 자체도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동쪽이 북쪽이고 서쪽이 남쪽이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보시면 왼쪽은 이제 갈릴리, 그 하프처럼 생긴 게 이제 갈릴리 바다예요. 쭉 내려오면 그게 요단강이고 저기가 여매고 사해. 지리가 파악이 좀 되시죠? 맨날 보니까. 자, 그럼 요단 동편이 저 위죠, 그죠? 요단 서편이 이쪽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여기예요, 여기.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대도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구역 자체가 저 갈릴리하고 베레아 이쪽이 지금 핑크색으로 돼 있죠. 이 행정구역이 하나의 행정구역입니다. 이해되시죠? 사마리아 하나, 유대 하나 이렇게 돼 있고 저기 보이는 빌립 그쪽도 행정구역. 그렇게 해서 하나, 갈릴리 베레아 하나, 저쪽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데 저기 둘,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네 구역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시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때 로마의 식민지니까 대부분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있을 때 여기 2장 1절 보실래요? 마태복음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2장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죠. 그래서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인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쉽게 말하면 3명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기 빌립 있죠. 저기 빌립. 저것도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옆에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도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밑에 있는 헤롯 아켈라오도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제 행정구역을 나눠서 줄 때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하고 베레아하고 준 겁니다. 묶어서. 이건 너 거야.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헤롯 아켈라오한테 준 겁니다. 그 다음에 헤롯 빌립한테는 저쪽 있는 헬몬산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 있는 지방, 거기 있는 지방을 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갈릴리 쪽에 나사렛이 있겠죠? 갈릴리 쪽에서 다시 말하면 마리아하고 요셉은 그쪽 출신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제 하나씩 넘겨주세요. 하나씩 뚝뚝 이제 넘겨주시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애니메이션이 나올 거예요. 자, 저렇게 이제 계속 눌러주세요. 예.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설명을 다. 네. 저기 이제 조금만 봅니다. 저기 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쪽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거예요. 거기서 다시 말하면 호적하러 내려가는 겁니다. 어디? 저기 유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그때 당시에 호적을 다 다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호적을 하러 내려가는 겁니다. 호적을 하러 내려갔는데 그 내려가는 길이 어때요? 저 나사렛에서 사마리아 거쳐서 유대로 직선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저쪽으로 돌아가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하고 베레아하고는 행정구역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대부분 이 사람들은 이쪽 길로 해서 요단강을 한 번, 다시 올 때 2번 건너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게 그들의 길이에요. 재밌죠? 이렇게 하는데도 없는데 재밌어 주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나사렛에서 이렇게 쭉 요단강 건너가서 저쪽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또 건너가서 가는데, 저기 요단강에 건너가는 저기서 다시 말하면 고기가 그 위에가 어디냐면 여리고라는 동네입니다. 여리고. 그래서 항상 여리고에서 유대 광야 거쳐서 벳박에 거쳐서 예루살렘을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띄어져 있는 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길 갈 때 경부고속도로 타고 중부고속도로 가는 거의 빠른 길 찾아가죠. 가는 길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들도 저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유대도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이르러서 이제 호적을 하러 가는 거고, 그 가운데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를 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 2, 3, 4, 5, 6 저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1번 베들레헴 탄생, 2번 애굽 피신, 나사렛 목수, 예루살렘, 요단강, 광야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쭉 커서를 눌러보세요.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지도로 보면 저렇게 다 이거예요. 베들레헴. 그 다음에 2번은 누르세요. 애굽으로 피신했죠. 더 자세하게 나중에 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나사렛으로 왔지요. 3번. 그죠? 그때 또 다시 이제 12살 때 예루살렘 방문할 때는 저 길로 해가지고 베레아 거쳐가지고 또 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요단강이 저쪽이죠.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유대 광야의 저쪽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도로 설명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베들레헴 1번 탄생, 2번 애굽으로 피신. 저쪽이 애굽이니까 밑에 쪽이 애굽에 피신 갔다가 다시 아켈라오 때문에, 아켈라오가 폭정을 해서 그랬으니까 아켈라오 때문에 다시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거기 있다가 목수 생활하다가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이제 명절 맞아가지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올 때 오고, 세례는 저기 5번 요단강 있는 데서 받고, 그 다음에 6번 광야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 시험 받을 때는 저기서 받은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좀 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넘어가도 됩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저기가 외관입니다. 베들레헴 이제 지역 안에 있는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인데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저 옆에 조금 막 크레인 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이제 갑니다. 한 번 더. 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내부로 들어갈 때.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머리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 더 누르세요. 저렇게 가야 되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이제 들어가면은 예수님 탄생 잔소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 잔소가 저것도 차례 지켜서 순번대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앞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 사람씩 찍고 갔고 내 뒤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거기 하나 붙잡고 이제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저 밑에 바닥에 보세요. 바닥에 꼭지점이 저게 이제 메시아의 별이라고 하는데 꼭지점이 몇 개냐면 14개입니다. 14개. 한번 세보세요. 14개 맞나? 바닥에. 다윗의 별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국기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꼭지점이 6개, 다윗의 별입니다. 근데 메시아의 별은 14개라고 어떤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14대 이렇게 쭉 끄는 것은 메시아의 족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태도 14대씩 끊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 잔소가 저기 이제 베들레헴 탄생 기념교회 안에 가면은 메시아의 별이 저렇게 바닥에 있습니다. 넘깁니다. 자, 왕의 출현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의 구조와 요점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1장, 2장 쭉 하면서 3장, 4장까지 왕의 출현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했으니까 사자복음이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1절부터 17절까지 그죠? 낳고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를 왜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낳았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낳고 아브라함 때부터 낳고 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했고요. 예수님 탄생 18절부터 15절까지 아까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을 거기다 놓고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제 복음으로 전한 거예요. 아멘. 자, 2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갔는데 동방 박사들이 이제 방문을 합니다. 예수님 동방 박사들 방문하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아까 이 헤롯 왕은 무슨 왕이라고요? 헤롯 대왕이다. 헤롯 대왕이다. 헤롯 대왕이 마사다 요새 같은 거 지었고요. 헤롯 대왕이 헤로디움 같은 건축물을 남겼고.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자기의 업적을 건축학적으로 많이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또 그 당시에 뭐를 졌어요? 성전을 졌어요. 성전. 헤롯성.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 예수님이 뭐 성전에 들어가서 막 채찍으로 노끈을 삼으면서 막 이제 막 비둘기 상을 엎으시고 막 하는 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헤롯이 만든 건축한 성전. 이 헤롯 대왕이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는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에다가 로비를 해서 정말로 그 권력을 얻었는데 아니 동방에 있는 동방 박사들은 어떤 박사들이냐면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지금의 이란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이 박사들은 마기오라고 합니다. 박사들 마기오. 뭐냐? 점성술가, 예언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지만 그 별을 연구하면서 시대를 예언하고 다시 말하면 점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에 있는 마기오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오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제
몰랐죠,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별을 쫓아서 쭉 온 건데, 물어봅니다, 헤롯 대왕이.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들, 또 그리고 이제 그 서기관들한테, 선지자들한테 물어보죠. 4절, 5절. 어디서 메시아,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느냐 물어봤더니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대로 어디서 이 메시아가 태어나느냐, 유대인의 왕이 나느냐, 베들레헴입니다. 그런 거예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게 중요한 지역인데 이제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한 지역을 놓고서 그 지역 안에서 발생된 성경의 역사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건 하나를 쪼개가지고 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시 말하면 지리하고 또 성경하고 매치가 안 돼요.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몇 가지가 있느냐. 라헬이 죽은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라헬 아시죠? 라헬이 누구 마누라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 모두 모르고 야곱의 아내죠.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야곱의 아내, 그가 레이첼, 라헬입니다.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었는데 4명 중에 야곱이 제일로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라고요? 라헬입니다. 그 라헬이 베냐민,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그 장사된 지가 다시 말하면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또 넘어가 봅니다. 룻기를 한번 보면은 룻기, 자 베들레헴 지금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의 성경의 역사가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일어났느냐. 저기 보시면 여매가 있습니다. 여매 사해, 그리고 옆에가 유다 광야. 이제 계속 지도를 보면은 이게 여기구나 이제 잘 아실 텐데, 저기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되던지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고향이 어디냐면 여기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동글베기 한데 이쪽 빨간데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자, 그 베들레헴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거쳐서 여리고, 저 위에 여매 위쪽에 보면 요단강 옆에 여리고가 있거든요. 여리고로 거쳐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모압 지방이 어디죠? 저기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지방, 이방 지역으로 간 겁니다. 뭐가 들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다고요? 그냥 갔어요? 뭐가 안 좋았어요? 기근이 들어왔어요. 기근이 와서 글로 간 겁니다. 엘리멜렉 가족들 모두가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련이 모압 지방으로. 그리고 모압 지방 가서 며느리를 얻어요. 나오미가 누구? 룻하고 오르바하고. 룻하고 오르바하고 거기서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어떻게 돼요? 남편 죽고 2 아들 다 죽고 그 시어머니하고 자부 2만 남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다시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보시면 모압하고 암몬 경계가 아르논 계곡이라고 있어요. 엄청나고 깊은 계곡인데 그 계곡 앞에서 룻하고 오르바한테 너네 가라고, 돌아가라고, 나만 가겠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오르바는 가고 룻만 뭐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따라가죠. 그렇죠? 따라가요. 따라가서 다시 말하면 또 그 길로 오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거쳐서 유대 광야 거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유대 광야 제가 보니까 정말로 사람이 걸어갈 수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험해요. 험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 아르논 계곡도 통과하려면 힘든데 유다 강야도 힘들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따라서 갈 수 있을 정도면 그 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며느리를 사랑했을까, 또 얼마나 그 며느리를 위해 믿음의 본을 보였을까라고 하는 것이 상상이 되겠지요.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거기서 이 나오미가 지혜를 가지고 보아스에게, 다시 말하면 이 룻을 이제 소개해 줘서 거기서 이제 룻하고 보아스가 연을 맺게 되죠. 다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보아스가 베들레헴 사람인데 유력한 자였습니다. 룻하고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오벳입니다. 오벳. 그 오벳 아들이 누구냐? 이세. 이세 아들들 중에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또 그 이세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 오벳이 다윗의 뭐죠?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면 다윗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엘리멜렉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삽니다. 보아스도 베들레헴에서 살아서 유력한 자가 거기서 삽니다. 아들도 낳습니다. 어디입니까?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이해되셔요? 그래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벳 보아스가 이제 다시 말하면 아들이 되는 거죠. 그 보아스는 또 누구 아들이죠? 보아스가 족보에 보시면 마태복음 그래서 1장의 족보가 중요합니다. 보아스는 그 기생 라합 알죠? 라합의 아들입니다. 라합의 아들.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쭉 해서 이제 베들레헴의 역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의 지명에 따라서 이 성경 사건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더 재밌고 즐겁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하나씩 넘어가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저게 이제 베들레헴 산지에 있는 좀 옛날 사진이지만 저렇게 이제 도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쪽 보시면 유대 광야라고 돼 있지요. 저기 보이세요? 네, 유대 광야. 어때요? 험한 것 같아요? 안 험한 것 같아요? 험하죠. 저기 보세요. 또 저희 염의 사해라고 있는 데는 또 깊은 다시 말하면 이 세계에서 최고로 낮은 지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평선이라고 그래요. 지평선에서 400m 밑에. 여리고는 한 뭐 200m 정도. 지평선에서 200m 밑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압은 또 산지예요. 산지. 그러니까 얼마나 험해요. 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이제 됐고요. 넘어갑니다. 네. 또 베들레헴에서 역사가 또 하나가 있는 게 또 뭐냐면은 좀 아까 다윗의 동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동굴에서 다윗의 우물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너무나도 다윗이 목말랐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나한테 좀 길어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마시게 할까 그랬는데 다윗의 3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적진이거든요. 지금 이 다윗은 쫓겨가고 있는데 베들레헴, 예루살렘은 다 사울의 이제 다시 말하면 홈그라운드니까 적진에 가서 물을 갖고 와야 되는 건데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이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고마워. 진짜 수고 많이 했다 그러고 마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고 안 마셨어요. 그렇게 다윗의 리더십이 멋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고마워 그러고 마셨을 텐데 그 자기를 위하여서 충성했던 그 신하들이 죽음을 가공하고 갖고 왔던 그 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베들레헴의 탄생장,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은 이 유대인 사람들한테는 뭐다? 다윗의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 다윗이 뭐죠?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에요. 최고로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분명히 우리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올 거야 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건 정해져 있어요. 베들레헴.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됐죠? 베이트 레켐이라고 했죠. 베이트는 집이다. 레켐은 빵이다. 우리 한국말로 표현은 떡집이라 되지만 빵집. 그래서 베이트 레켐. 베들레헴은 제가 가서 여기다가 넣을까 말까 했는데 양갈비가 진짜 맛있어요. 양갈비. 그래서 베들레헴은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하고는 이게 앙숭이 자리에 지금요. 팔레스타인 자치구 안에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베들레헴에. 그래서 그 베들레헴 통과할 때도 아주 그냥 좀 검문이 좀 그렇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그 아랍 사람들 되게 사람들이 좋아요. 조금 뭐랄까요? 인간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니까요. 비자 들고 이스라엘 들어가려면 그렇게 까탈스럽고 아주 그냥 무슨 사람을 벌레 보듯이 봐요. 그냥 느낀 겁니다. 이 아랍 사람들은 되게 인간적이야. 되게 인간적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스라엘하고 아랍 사람들이 그런 차이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되게 어떻게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중무장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다시 말하면 표정이 현찮아 보인다 그러면 그냥 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팔레스타인 자치구 안에 있는 베들레헴 가서 이제 양갈비 먹을 때도 식당 여기 있으면 식당만 보고 그냥 가가지고 들어가서 양갈비 먹고 다시 버스로 타고 그랬다니까요. 그래 이제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이 이제 그렇다. 예수님 탄생 장소다. 베들레헴 탄생 교회가 저렇게 있습니다. 저희 화살표 한 부분이 그렇게 돼 있고요. 계속 공사해요.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계속 공사해.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탄생 장소가 무슨 뭐 여인숙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어떤 무슨 뭐 마구간이라고 해서 되게 좋고 뭐 그래도 좀 어떻게 아늑해 보이고 뭐 그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허벌판에. 왜냐하면 대부분 그쪽 가면은 들판에 저렇게 동굴을 해놔가지고 다시 말하면 양도 그렇고 뭐 이런 뭐죠 동물들이 저 안에 목자하고 잠깐 이렇게 피하는 대로 돼 있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목수다 또는 뭐 나무 뭐 이런 것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대부분 다 돌밖에 없어요. 거의.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목수라기보다는 석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봐도 나무가 뭐 있고 막 푸르고 뭐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보면 걷어차 있는 게 돌이거든요. 돌. 집도 다 돌이야. 그 예수님 그 무덤도 그렇고 뭐 대부분 무덤도 다 돌 안으로 그 뭡니까 이게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빈 무덤 돌로 이게 막고 막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런 돌이 많아요. 어찌 됐건 저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런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어떤 뭐 괜찮은 무슨 뭐 말밥통 같이 뭐 그런 구유가 아니라고 대부분 이 유대인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찌 됐건 성경이 또 문화적으로 토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의 입맛, 이 눈높이에 맞게끔 성경이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이제 믿는 거지 뭐 그렇게 뭐 복음이 진리가 훼손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이런 구유가 이렇게 이제 동굴로
되어져 있다.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까 보셨던 메시아의 별이 저렇게 됐고요. 예. 넘어갑니다.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나겠는데요. 예수님이 탄생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에서 정말로 이제 성경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돼 있고 헬라어로 이제 신약 성경이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소라 학자 70명이 히브리어 성경 모든 것을 사본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총 정리를 한 게 70인 역본이라고 합니다. 몰라도 됐는데요. 70인 역본이라고 해요. 70인이 모여가지고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다시 기록해가지고 하나의 성경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 저기 나오시는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어로 이제 쭉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영어 전에 이제 라틴어거든요. 라틴어 그 위에 코인의 헬라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뭐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히브리어 또 뭐 수메르 언어 또 쭉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고전어 중에서 가장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잘 알 수 있는 것이 벌게이트 또는 불가타 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저도 옛날에 불가타 역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무슨 불교에서 나온 성경인 건가 이랬는데 그 불가타가 이제 한국말로 그렇지만 영어로는 벌게이트라고 이제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으로 번역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제롬이.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그냥 무조건 성경만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왜? 라틴어 하는 사람들이 다 다시 말하면 그 성경을 잘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던 여인이 있었어요. 먹을 것도 주고 또 이제 숙식도 제공하고 그러면서 제롬을 섬긴 여자가 파울라입니다. 제 여인 파울라. 이 제롬이 성경 번역을 하면서 옆에서 성경 지리 여기서 여기부터는 몇 킬로, 여기서부터는 몇 킬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고 그런 성경 지리를 담당하면서 옆에서 도와주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세비우스입니다. 그래서 제롬, 유세비우스, 파울라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있고 그 베들레헴 그쪽에 가보면은 이렇게 제롬이 성경 번역한 곳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 탄생 장소에 참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으시면 좋겠네요. 예.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쭉 배울 때 지도 그리고 여기 나오는 뭐 그림 뭐 여러 가지로 배울 텐데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성경에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더 재밌게 알 수 있으시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